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5일 화요일 사순제 5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구리뱀 주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으니까 뱀에 물린 사람은 주님의 표징입니다. 하느님이 만들어라. 하느님의 상징을 보라 하는 것을 보고 나았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인간이 신상을 만들면 안 되죠.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인간이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고 신상 만들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 거고, 이건 하나님이 만들라 그런 거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그죠? 자, 그래서 시편 102편 같이 묵상을 해보시고, 오늘 복음 어제 계속 이어서 주일날 어제 오늘에서 요한복음 8장 내일 모레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실까요? 성경 본문. 구리뱀 얘기가 왜 나왔는가? 그거 이상하다. 예? 그죠? 자, 민수기 21장. 그래서 우리 계속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자, 민수기 21장. 민수기는 마이너스 400년경에 최종 완성된 토라의 일부분이죠. 그죠? 토라.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토라. 자, 그러면 복습해 볼까요? 복습. 자, 오경의 구조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것이 법전입니다. 법전. 네. 십계명이 있고, 계약법전이 있고, 성결법전이 있고, 법전이 쭉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법전 있습니다. 원신명기죠. 원신명기. 여기 원신명기. 네. 자, 법전은 법전 덩어리로 따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법전은 계약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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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법전, 성결법전, 이런 법전의 덩어리들이 내려왔고, 아직 이렇게 문헌화되진 않았고요. 법전만 따로 이렇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구전전승과 또 기록된 전승들이 있는데, 그것이 탈출전승, 시나이전승, 광야전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여기 있는 거는 마이너스 622년에 최종 마이너스 622년부터 609년까지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계속 3번이나 4번 정도 수정 과정을 거쳤고, 이것이 편집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것이 편집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편집되기 전에 전승들이 따로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조상들에 관한 전승, 아브라함 전승, 이삭 전승, 야곱 전승, 요셉 전승, 그 다음에 탈출 전승, 시나이 전승, 광야 전승, 또 신명기 전승, 그 다음에 법전 전승, 이렇게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죠. 그런데 마이너스 622년에 요시야 왕이 요거를 발견했죠. 그죠? 요거를 발견해서 왕의 명령으로 요것이 편집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러요. 신명기 역사서 초본이 만들어지는 거죠. 622년부터 609년까지 왕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서
신학화 작업, 문헌화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다음에 100년, 150년 후에 이것이 이제 또 편집됩니다. 없는 것에서 뚝 뛰어난 것이 아니라 탈출 전승, 또 레위 전승, 그 다음에 여기에 광야 전승 이런 게 들어가면서 여기 토라의 대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성조사, 아브라함 전승, 이삭 전승, 야곱 전승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그 다음에 창조에 관한 어떤 스토리가 모아지면서 창세기가 완성되고, 이것이 제일 먼저 완성이 되죠. 그죠?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 앞에 4개가 붙어요. 이게 완성되고 앞에 3개가 붙었다가 보충으로 하나가 더 붙어요. 창세기가.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00에 9개가 완성됐고, 이 앞에 5개를 잘라서, 이 5개를 잘라서 토라, 율법이라고 한다. 율법. 율법. 그런데 이것이 민수기가 되면서 광야 전승이 들어오면서 민수기가 편집됩니다. 민수기가. 그런데 여기 보면 탈출기 19장부터 레위기를 포함해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나이 산 거기에 머물면서 계속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일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왔어요. 온 다음에 고장세에서 하느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어디까지?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리고 10장 11절부터 이제 출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광야 전승. 여기에 21장이 오늘 공부의 내용인데, 그런데 그 안에 그 뱀의 신화가 있는 거 있죠. 민간 전승 안에 뱀신에 관한 것입니다. 뱀신. 그래서 뱀신은, 그 신은 치유의 신이다. 이거. 민간 전승이에요. 그래서 오늘 독서를 보면, 어디 갔어? 이렇게. 자, 구리뱀을 만들라고 하는 거 있죠.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백성들이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했다. 광야에서 광야 전승. 광야는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인데, 하느님 백성은 어떻게 한다? 광야에서 불평, 불만, 거부, 거역, 배척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 불평, 불만에. 그래서 백성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자 주님께서 구리뱀을 만들고 기둥에 매달아 놓아라. 그걸 보게 하라.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에 매달아 놓았다. 그래서 하느님의 표징을 본 사람은 낫게 되었다는 민간 전승이 들어와 있는 거죠. 민간 전승이.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마이너스 1000년 뭐 이런 사람들은 신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떠한 초월적인 힘들을 동물 안에서 발견하기도 해요. 그래서 뱀신을 섬기는 게 따로 있고 민간 전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동 지방의 이들은 뱀을 우상화하죠. 그래서 그들의 민간 전승 안에는 뱀이 한쪽 편에서는
죽음을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치유의 신으로 이렇게 전승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민간 전승을 성서저자는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하느님이 말씀하신 어떤 것을 보면 낫게 된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느님이 무슨 상을 만들어야 했다.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느님이 이렇게 하라 한 것을 바라볼 때, 그럴 때 하느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른 차원이죠, 그죠? 우상을 섬기는 차원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되는데, 하느님의 표징을 바라볼 때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 그거를 이제 성서저자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구리뱀에 관한 얘기 말씀드리고, 시편 102편 보시면 미세렐의 자비에 관한 시편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02편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의 부르짖음이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7개의 시편 150편 중에서 7개의 자비 시편 중에서 102편입니다. 102편. 102편가 4권에 들어있죠. 자, 16절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세상 모든 임금들이 당신의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당신 영광 속에 나타나셔 헐벗은 이들의 기도에 몸을 돌리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성무일도 시편입니다. 내 불행한 날에 주님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저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다다르게 하소서. 저의 불행한 날에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제가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시고 빨리 들어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6절, 17절이 정말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그죠? 성무일도 시편. 주께서 시온을 다시 이룩하시고 당신의 영광 속에 나타나시를 그때 아끼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애원을 버리지 않으실 때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애원을 버리지 않으실 때, 그때 바로 그때 만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하리이다. 아주 정말 시적으로 표현했죠, 그죠? 자, 그래서 시편 102편 다시 한번 오늘 한번 적어 보시고요. 요한복음 8장 어제 그저께 이어서 계속 묵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가늠받아 붙잡힌 여인이고, 가늠받아 잡힌 여인을 데려온 바리사요 율사들은 왜 데려왔다?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시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다 사라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단죄하지 않는다.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죄 많은 여인을 단죄하지 않으신다 는 메시지를 요한복음 8장에 주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어둠 속을 걷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한다? 하느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 네. 주님을 알았더라면 하느님도 알아차림 것이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할 때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나는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너희는 올 수 없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을 때 죄 속에서 죽는 거죠. 내가 나임을.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하시죠. 그죠? 나는 나다가 나는 하느님이다 하거든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근데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속에서 죽음으로 간다. 어둠 속을 헤매서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차린다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하나 돼서 그분과 함께 같이 간다면, 그렇다면 죄와 죽음 속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모두 다 아버지로부터 오신 말씀이다.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자 여기서 맨 28절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여기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그죠? 다니엘서 7장 13절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묵시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묵시문학적 표현. 다니엘서 7장 13절 어제 다니엘서 봤죠.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미드라시 교훈적 이야기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죠. 묵시문학 안에 묵시문학적 전체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표현 오시기로 된 바로 그분을 묵시문학에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마르코복음 8장 27절 맨 꼭대기에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고할 때 계속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근데 요한복음도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해요. 나 안 하고 메시아 이렇게 안 하고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믿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자, 이건 이제 내일 복음이니까, 내일 복음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전적으로 다시 한번 또 내일 복습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그 다음에 시편 102편, 요한복음 8장 같이 묵상하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정 성령오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